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몸에 못된 질병의 시력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육체적인 치료, 이 영적인 치료 모두 치유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육체적인 질병을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알곡신앙으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평생 농사를 지었던 부모님 밑에서 그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가을에는요 많은 곡식들이 있고 열매들을 맺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봄에는 어떻게 하지요? 농부가 이제 벼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벼씨앗이 잘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그 벼씨앗 가지고 이제 봄에 하나 둘씩 다 손으로 그 모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부럭부럭 자라서, 그리고 이제 김도 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도 뽑아주고, 그러면서 햇빛이 내리쬐면서 거의 자라면서 벼이삭이 쭉 자라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햇빛이 쨍쨍쨍쨍쨍 채고 나면은
거기에 알알이 아달이 잘 맺혀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결국에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낫을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방아를 쪄가지고 쌀을 먹는 것을, 밥을 지어 먹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 가을에는요, 예를 들면 밤나무의 밤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람이 져가지고요 뚝뚝뚝 떨어지면 그걸 주워 먹는 것을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추도 마찬가지고요,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배도 마찬가지. 가을에 도실도실한 열매들을 맺게 돼서 이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곡식은요, 알곡을 가을에 잘 추수를 해가지고요, 탈곡을 해가지고요, 알곡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곡간에 드리고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요, 가을에 바람이 살살 불면 키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죽정이는 그 날개, 죽정이는 절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나달은 이제 열매 맺은 것은 밑으로 뚝뚝뚝 떨어져서 거기에서 나중에 다 골라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죽정이는 뭐예요? 신앙인의 죽정이는 뭐예요? 겨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알곡은 뭐예요? 알곡 성도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감을 갖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 이 가을에 알곡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고 알곡 신앙으로 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심령 대부흥성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분명히 오늘 저녁부터 이어지는 심령 대무성회, 여러분의 신앙이 알곡 신앙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알곡 같은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알곡을 잘 맺기 위해서는 알곡 같은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알곡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알곡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름 표가요 싹이 나잖아요. 이삭이 펴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름에 보세요, 여름에 햇빛을 쬐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더 쨍쨍 햇빛을 내리쬐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토실토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는요, 태양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사모할 때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죠. 갓난아이를 가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리라. 그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모두 알곡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알곡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살림왕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살림왕 심슨에게 고아원에 지냈던 이제 친구가 찾아왔는데 알거지가 돼서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겠지요. 심슨은 찾아온 친구에게
여보게 자네 나처럼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지금 수십만 병의 산을 가지고 있는 살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처럼 이렇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4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첫째는 나처럼 꼭 교회에 나갈 것이요. 나처럼 교회 나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절대로 술은 입에 대지 말 것.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자네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4가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못 살게 되면 나에게 찾아오라. 내가 다시 나에게 찾아오면 이 4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지로 그냥 있다고 하면 나에게 찾아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살림을 반으로 당신에게 나눠주겠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그 친구 심순이라는 친구의 하라는 말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철공소에 취직을 해서 돈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받은 급료에서 월급에서 11조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술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감탄을 해서 저 뉴욕 시내 지점을 차려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그는 철공소 업계의 제1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공소 계통의 1인자가 됐으니 심순이라는 친구를 찾아와서 나 산 좀 주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은 모두가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곡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 되려면 농부들의 많은 수고가 필요하듯이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알곡신앙은 바로 뭐냐? 알곡신앙은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들판을 보세요. 곡식이 잘 익어가지 않습니까? 잘 익은 곡식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이렇게 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가득한 알곡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알곡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전에는요, 빈 껍데기입니다. 벼이삭에 나가지고 고개를 흔들 때는 이거는 이런 빈축정입니다. 그런데 알곡이 맺으면 점점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 숙이. 여러분, 교만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분방 불려 다닙니다. 그러나 열매 맺어 이제 곡식을 맺게 돼서 이제 고개를 숙이면 겸손한 사람, 이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옛날 어떤 곳에 예수님을 잘 믿는 성자가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와 큰 능력을
힘을 주겠다고, 능력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자는 고개를 저으면서 저는 그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천사는요, 그렇다면 그대는 무슨 은혜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성자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성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알곡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도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알곡이고 알곡이 되는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요, 바나바가 그런 경우지요. 사도 바울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보다 그를 앞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의 신앙인데, 바나바는 바로 알곡 겸손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이번 부흥회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알곡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알곡 신앙은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구절에서 알곡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정이는 자기만 기쁘게 하다가 결국에 머리 흔들고 흔들흔들하다가 쭉정이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만 추구하다가 흔들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알곡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알곡신앙,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요, 알곡신앙은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곡신앙은 나의 주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모두 알곡신앙에 대해서 2024년도 이 가을을 믿음으로 잘 은혜 속에 풍성하게 마무리 짓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알곡신앙,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서 손에 칼을 들고 사기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불에 태우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 자기 자신을 낮추는 신앙,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이 가을에 알곡신앙으로 바른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곡신앙은 겸손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곡신앙은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사옵나니 우리 사모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